여러분, 살면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삶의 원칙이 있죠. 그거는 하나의 습관으로 딱 들어선 건데, 참 그게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뒷문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꼭 그 시간대 새벽 4시 몇 분에 똑같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지 본인의 어떤 삶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땀을 내면서 새벽에 운동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을 통해서 여기 성전에 있으면 또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자마자 주의 성전에 달려와서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며 시작하는 또 거룩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된대요. 아침 식사 안 하면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침은 거북해서 먹질 않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삶에 뭐 다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저녁이 되면은 반드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를 점검하면서 노트에다가 자기 하루를 이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 큐티도 보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은 자기를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원칙들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데 원하기는 좋은 원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그 꼬꼬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은 TV를 자주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SBS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TV가 잘 안 보는데, 근데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딱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도 조세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고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몰라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아주 큰 도둑이에요. 잡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전주에서 출생하시고 전과 16범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하게 이제 고아로 자라게 됐는데 15살 때부터 이제 물건 훔치다 보니까 교도소를 들락가게 되고, 나중에 커서는 성인이 돼서는 좀 마음을 다잡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좀 목회의 길을 들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 선교하러 갔는데 안타깝게 거기서 또 물건 훔치다 걸렸대요. 거기에서 또 선교하러 갔다가 사람이 잘 변화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도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또 그 나이가 되신 그 할아버지 나이인데도 또 물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대도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그 도둑하면서 독질을 하면서 7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참, 7가지. 도둑들도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영업시간을 지킨다. 그게 뭐냐? 이 도둑들이 자기들만의 하는 그 은어로 나티라고 있어요. 나티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티가 뭐냐? 낮에 물건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그때 이제 물건 훔치는 거를 나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도 조서영은 낮에만 하네, 밤에 새벽에 안 한다. 그게 원칙이래요.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물건을 훔칠 때에 가난한 동네나 가난한 집은 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 의리어리한 집, 그런 집에만 들어간다. 그게 원칙이래요. 또 세 번째로는 보통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몸에 흉기가 있어서 걸리면 이렇게 흉기를 빼가지고 이제 겁을 주잖아요. 근데 조세영은 흉기가 없대요. 그냥 요만한 드라이버 가지고 창문을 따거나 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원칙은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영상 보고 웃었어요. 도둑이 욕심은 안 낸대. 이게 뭐냐? 자기는 2, 30분 안에서만 집을 뒤져가지고 물건 훔치시 그냥 싹 다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뒤지지 않고 2, 30분 안에 싹 정리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5번째는 웃긴데 그 원칙인데 뭐냐면 외국인 집에는 도둑질 안 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외국인 집에는 도둑질 안 할까요? 국위 선양을 위해서 그런대요. 외국인들이 왔는데 한국에서 그 물건 훔치 그런 일 당하면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물건은 이제 집은 훔치지 않는다 그래요. 6번째, 판검사 집에는 또 도둑질하지 않는대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판검사 집. 동종 업계에 있는 도둑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판검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도둑질한 사람에게 약한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하면 이 판검사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다른 도둑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판검사는 안 한대요. 마지막 7번째 뭔지 아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냐면 자기가 그 도둑죄에서 모인 재산의 30%를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대요. 자, 여러분 이거 듣고 대도 조세형을 부러워하거나 대단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이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도둑도 자기 삶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신앙적인 원칙이 없다?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고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진다거나 그 원칙이 즉흥적인다거나 그 원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의 형편에 맞는 원칙이 된다면 그건 대도 조세형하고 똑같아요. 왜요? 합리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도둑질하면서 그런 원칙이 된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깁니까? 도둑은 도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내용이 뭐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이 참 음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어구로 고린도인이 되다라면 한다는 그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관용어구예요. 그럴 정도로 고린도에는 음란했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참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가서 정말 은혜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에베소로 가려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곳은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부터 글로의 집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음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배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은사적인 문제, 부활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해답을 전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뭡니까? 그 문제 중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받은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를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뒤집었어요. 이상한 복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게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서 만났죠? 담에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만났는데, 그 뒤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삶을 살았죠. 그 당시에는 거짓 사도가 난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본교인 예루살렘에서 사도증을 써줬어요.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사도니까 이런 그 사도증을 써서 이걸 갖고 다니면, 사도라는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가 사도입니까 하며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권의 얘기는, 나는 옛 언약의 사도가 아니라 새 언약의 사도.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는 사도가 됐다. 그리고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당신들이다. 이게 뭐예요? 그 황무지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를 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4장 1절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은 한자로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십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아서 안 되면 별로 낙심 안 해요. 근데 내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게 내 원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뭡니까? 일하면서 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그게 안 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낙심한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1년 6개월 동안 황무지 같은 곳에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직분자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려 그들도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게 갔다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흉을 본다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애정과 힘과 능력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들을 철저하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외면했죠.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기 끌기 위해서 가는 교회마다 세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 사명 다 감당함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실망스러워도 실망하지 않아서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이 깐깐하고 율법주의여, 자기 자신도 죽이는 남도 죽이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야망으로 살게 되면 안 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도 내가 이제껏 달려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낙심한 분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욕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낙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낙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은 게 그게 문제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석 같은 나의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땠냐? 따라해보세요. 정직하고 진실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구를 닮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분 닮으려고 많이 노력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닮으려면 자꾸 바라봐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오랫동안 20, 30년 됐으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랜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주의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임기응변에 능하다? 처세술에 능하다? 그건 세상 사람의 논리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그거 있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여주셔요. 오늘 본문에 2,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속이거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숨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요. 자, 이런 말들이 좀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참 이렇게 같은 부서도 하고 참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산책 가다가 그분을 봤는데 술에 거나게 취해서 갈지자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볼 땐 그분 너무 존경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과 행실이 바라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딱 멋진 크리스찬,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가 정직함과 진실함이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실했다, 그거를 제 마음속에 감동받은 게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시커는 두드러 맞아가지고 한밤중에 신음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저렇게 두드려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감옥에서 저렇게 기도가 나고 찬양이 나와?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 지진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에서 옥문이 다 열린다고요. 옥문이 다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걸 알고 간수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상관한테 내일 죽겠다 생각해서 그럴 바에 내가 자살하자 해서 칼을 들고 자기를 딱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랍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지 마세요 얘기한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 간수가 감동을 받아. 다 도망갔는데 저 사람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인도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신앙생활 했으면 도망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모든 전도지마다 나온 그 문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정직함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겉모술수로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그 말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가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진짜 바울과 실라는 자기 집으로 한밤중에 데리고 가가지고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뒷부분이 감동을. 그들 어디를 갔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간수와 함께. 저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석방 풀어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밤에 도망갔으면 그는 현상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들로부터 복음 못 전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살아가는 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거짓이 많거나 입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다닌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하고 말이 거룩함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원칙을 가졌냐? 주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자기 이름 내고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았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주님의 이름 딱 걸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으면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앞장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 눈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인간적인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 눈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으셔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는 걸 보고 거기에 있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꽃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그들이 하는 말이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금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네? 나를 높이네? 그럼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다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얄팍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 제사하는데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나도 똑같은 당신들과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고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우리 주님이 고쳤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낸 것은 이런 짓 하지 않도록,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요.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어리석잖아요. 적당하게 사람들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면 되고 신앙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칙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주인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적당히 믿지 마세요. 적당히 예수님을 축복받고 적당히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내 삶에 나 잘 되기 위해서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얄팍해서는 안 돼요. 너무 얇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높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서 그런 위대한 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성품대로 정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쓴 거지. 능력이 많거나 은사가 많거나 제법 지식이 있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낙심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돼서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볍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직했던 그 정직함과 진실함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면서 이 거룩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요. 이렇게 살지도 않는데 어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우리 평생 이것을 우리 숙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원칙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목회자들과 성도들 많죠. 근데 그날 다 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의 흐름 따라서 변함없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과, 세상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